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지금 당장 멸하지 않으실까? 악은 여전히 세상에 가득하고 불의는 여전히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사람은 고통받고 거짓된 자가 잘 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악을 즉시 멈추지 않으실까요? 사탄의 존재는 단순히 악한 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선택에서 나와야 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사탄은 시험의 도구로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타락을 통해 시험의 도구가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욥은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악한 도구조차 성도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의 행동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악을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허락된 영역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락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길 주는 약속하신 것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지금 당장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시려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 속에서 거짓을 속삭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택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을 당장 없애기보다 그 존재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십니다. 믿음은 고요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 속에서 진짜 믿음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탄을 패배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는 것 같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심판 전 마지막 허락의 시간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말은 이미 쓰여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의 자비와 인내가 아직 세상 가운데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 담긴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이 활개치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악은 심판대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고 시험 속에서도 당신을 단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단련의 끝에는 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영혼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즉시 멸하지 않으심으로써 당신의 자녀를 성장시키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끄십니다. 그분의 지연은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금 당장 멸하지 않으신 이유, 그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훈련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이유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활동에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대부분 진리를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은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를 결코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경계선입니다. 사탄은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마치 목줄에 매인 짐승처럼 그가 아무리 으르렁대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영적 안전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선 안에서 사탄은 치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관계 속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속임입니다. 진짜 전쟁은 눈앞의 사건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이미 전투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는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유혹조차도 성도의 믿음을 세우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던졌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완전히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조차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절망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마음이 상처받은 부분, 인정받지 못한 상처,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는 너는 이미 실패했어.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사탄의 속임은 크지만 그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만 그 안에 실질적인 권세는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믿음의 흔들림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의 모든 전략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경계를 두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탄이 당신의 자녀를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25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 허락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실 때도 경계선을 정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통제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함부로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 발자국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은 지금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너짐이 아니라 뿌리 내림의 과정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략을 오히려 이용하십니다. 그분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더 깊이 품으시고 끝내 사탄의 의도를 무너뜨리십니다. 사탄의 경계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주님의 허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사탄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사탄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경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선은 곧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자라고 그 안에서 믿음이 완성됩니다. 사탄의 존재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허락 속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악을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시험이 멈추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악이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구속의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통해 한 나라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전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은 불필요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성숙의 연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악은 우리를 흔들고 믿음을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즐기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악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도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죄한데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탄은 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사탄이 세운 함정이 오히려 그의 패배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사탄은 파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파괴를 통해 새 생명을 탄생시키십니다. 사탄은 절망을 뿌리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의 꽃을 피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더 분명히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너는 지금의 너가 될 수 없었단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고통조차도 생명의 재료가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격조차 사용해 우리를 더 깊이 당신께 붙들게 만드십니다. 사탄의 의도는 파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그분은 악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무리 복잡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아래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악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고 시험 중에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사탄의 의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미소 지으십니다. 그래, 내 자녀야. 너는 이제 나를 믿는 법을 배웠구나. 그러나 이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오늘이 하나님이 영원을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분의 목적이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구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악이 존재하나요? 억울함이 있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혼돈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혼돈을 통해 질서를 만드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심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그 자유 안에서 완벽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순간 모든 악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의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은 어둠 같을지라도
그 어둠조차 하나님의 구속의 빛을 비추는 배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이 존재하고 사탄이 여전히 움직이는 세상을 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은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이가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질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가 하는 의심이 스며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말씀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보이지 않는 일하심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통해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시간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고 조용히 있을 때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은 고통의 순간에 즉각적인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의 응답보다 영원한 결과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직 그 응답을 감당할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과의 인연이 훗날 그를 바로의 궁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셉은 그 긴 침묵의 시간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분노 대신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침묵은 구속의 시간이 되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침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사실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흔들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해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말씀보다 침묵이 더 깊은 훈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믿으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응하리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지연될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지연된 응답이지 거절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배워야 할 가장 큰 성숙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이 됩니다. 감정은 상황에 흔들리지만 확신은 말씀에 뿌리 내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우리를 감정의 신앙에서 확신의 신앙으로 이끄시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틈을 노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널 버리셨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금 당신의 믿음을 키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며 믿음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다림의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늦음 속에서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심으로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원을 계획하십니다. 우리가 눈앞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묵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침묵이 괴롭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의 인생을 세밀히 조각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멈춘 시간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듬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결코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선이 문제가 아닌 주님께로 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침묵은 신뢰의 훈련이며 기다림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향해 일하고 계시며 침묵 속에서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요한 밤, 아무 응답이 들리지 않아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분의 언어가 소리가 아닌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한 부분은 놀랍게도 사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셨던 장면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은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는 어떤 질병 혹은 연약함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로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막지 않으시고 그 공격을 통해 겸손과 의존을 배우게 하십니다. 인간은 잘 될 때 교만해지고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듯 착각합니다. 하지만 약함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넘어짐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겪은 억울함,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흘린 눈물, 바울이 매를 맞으며 전한 복음, 이 모든 사건들 뒤에는 사탄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사탄이 던진 시험이 하나님의 사람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활동을 제한하시면서도 그것을 우리를 단련하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 자라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막힐 때, 응답이 늦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근육처럼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시련이 없다면 믿음은 약해지고 싸움이 없다면 영혼은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의 장으로 이끄십니다. 사탄의 도전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단련시키십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믿음은 시험을 통해 정결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탄이 던진 시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적으로 두시면서도 동시에 교사의 역할로 사용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이 심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하찮은 사람을 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유 없이 공격받는 것 같습니까? 기도할수록 더 큰 시험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를 연약한 전쟁터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배신의 고통 속에서 용서를 배웠고 다윗은 도망의 시간을 통해 찬양을 배웠으며 바울은 고통 속에서 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바로 그 자리가 사탄이 공격했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던진 고통의 돌을 모아 당신의 사람을 세우는 제단을 만드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가 던진 시험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넘어짐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장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반응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찾으십니다. 시험이 올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탄을 통해 우리의 의존을 배우게 하시며 사탄을 통해 결국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사탄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탄의 공격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지금의 시련이 끝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놀라운 섭리를 배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단련되고 영혼은 강해졌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탄은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예배당을 나와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를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신앙의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걷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탄은 그 동행을 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언어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쟁의 무기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는 그가 조작한 두려움과 거짓의 장막을 뚫고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듣고 계시며 그분의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사탄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사탄에게 끌려다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권세를 믿지 못하면 사탄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는 당신이 믿지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리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순간 어둠은 떠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게 만들고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할수록 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깊은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십니다. 세 번째로, 사탄이 두려워하는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그는 지식이 많은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곧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순종은 그 모든 거짓의 틀을 깨뜨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직접 책임지십니다. 순종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요단강 앞에서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사탄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영적 권세입니다. 사탄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오직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는 권세가 약해지지만 믿음 속에서는 권세가 폭발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순간 이미 패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어서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사탄은 바로 그 순간 두려워 떨며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 속에서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불공평해 보였던 순간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일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이겼다고 환호했고 사탄은 웃었습니다. 의인은 죽고 불의한 자들이 승리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의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과 고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느낄 때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의 결과보다 영원한 완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늘이 전부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이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허락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의인의 믿음을 더 단단히 세우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시입니다. 햇빛 아래에 놓인 안개처럼 금세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이 마지막에 웃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하실 때조차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의인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마음으로 그를 팔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애굽의 총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은 이미 왕의 심장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악인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치 장인이 불완전한 재료를 사용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사탄의 전략은 지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만 보게 하고 내일을 잊게 만듭니다. 반면 하나님은 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잠시 웃게 두시면서도 그 웃음이 곧 심판의 씨앗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어찌하여 주는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녕 응하리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악의 형통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악이 승리하는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주목하면 분노가 자라고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악에 묶어두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당신이 억울하고 답답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당신의 믿음을 세우는 제단으로 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악이 승리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조롱받고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통 역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재료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세상을 장악한 듯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움직이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악의 끝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의인의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낙심 대신 신뢰, 불평 대신 기도, 분노 대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를 통해 당신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악이 세상을 덮을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둠 속의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불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인의 길을 세우고 계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악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의 때는 한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탄은 더 교묘하게, 더 강하게 거짓을 퍼뜨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그 마지막 시대의 전조에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곧 끝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거짓으로 세상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무기는 폭력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상대화시키며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립니다. 사탄의 마지막 전략은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게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넘어갑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교회조차 세상의 기준에 물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전쟁은 진리의 혼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지막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알아봅니다. 그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리려 합니다. 세상의 불안과 전쟁, 혼란을 이용해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해 내십니다. 마치 출애굽 때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릴 때도 고센 땅만은 평안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때에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거짓은 단지 세상 밖의 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속삭임이 들릴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절망을 심어 희망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 희망을 드러내시고 혼란을 통해 진리를 세우십니다. 사탄은 끝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결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최후의 날에 사탄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미혹할 수도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 날이 오면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판을 아직 시행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심판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믿음의 자녀들이 깨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실 때 단지 그를 심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의 의와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심판은 복수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은 더욱 교묘해지고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주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은 곧 그가 끝났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세상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진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탄은 무너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날이 오면 모든 악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거짓으로 세상을 덮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진리를 들어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거짓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거짓은 세상을 잠시 뒤덮을 뿐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잠시 허락하셨지만 그 끝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그날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탄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는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날은 단지 사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 그리고 구속의 역사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영혼을 단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바뀌고 소망은 현실이 됩니다. 그때는 기도도 눈물도 싸움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그날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믿고 견딘 자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사탄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믿음이 아닌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거짓이 사라진 나라, 죄와 슬픔이 없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날은 모든 역사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사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훼손시킨 인간의 영혼과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며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눈물은 그분의 나라에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이들이 그날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이름 없이 살았던 이들도 교회 뒤편에서 조용히 기도하던 이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삶을 짓밟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거룩한 보석처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 선을 만들고 상처를 통해 영광을 빚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사탄의 시대가 끝나면 인간의 교만도 함께 무너집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날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당장 멸하지 않으셨는가? 그 답은 바로 이 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잠시 허락하심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고 그 속에서 진짜 사랑과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제거하셨다면 인간은 결코 선택으로 드리는 사랑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을 주셨고 그 선택을 통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끝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고통은 끝나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미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지금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증거를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 당신의 기도, 당신의 눈물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우리의 모든 질문은 사라지고 오직 찬양만이 남을 것입니다. 주여,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의 길은